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7일 동안이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이란 그 설교를 두 번 듣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무작정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같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번 참고 계속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정말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는 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믿음의 체험도 있으셨던 그러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참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저도 고민을 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공감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깊은 곳까지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믿음으로 7일 동안 두 번의 말씀처럼 오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어부였던 베드로와 여러 친구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웠던 그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던 방식으로 수초가 많은 바닷가 주변에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물질하는 것을 그만두고 피곤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육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을 놓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질을 하느라 그물에 달라붙어 있던 해초들을 떼어내고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깨끗하게 해 놓아야만 다음에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해변가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는 텅 비어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해본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풍성한 삶을 살겠다는 꿈을 꾸고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다면,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삶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배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공을 해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에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의 문제로 정말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와도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낙심 가운데 있는 실패한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마냥 편안한가요? 마냥 풍성합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괴로워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러한 사람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들의 함정에 빠져서 형들의 질투 가운데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요셉의 10년의 세월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절망과 실패 가운데 갇혀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소망이 무너졌나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날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다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셉은요, 그가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는 실패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은 이제 실패했다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할 때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는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제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일수록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처럼 주님을 향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또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패한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실패의 현장인 베드로의 텅 빈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실패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현장 가운데 있다면 먼저 베드로를 위로하고, 그래,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은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낙심과 한숨과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우울하고도 낙심이 가득한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고기를 몇 마리라도 잡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하루였기 때문에 그들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정말 피곤하고도 고달픈 인생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요, 바로 주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질인 그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사람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너도 배가 고프면 먹는 것이 먼저라고, 물질이 먼저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먹고 마시는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시 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든지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여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저주와 실패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때가 되어지는 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의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장 내일 내야 할 페이먼이 급하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답답하고 급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요,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웃기고 있네,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하고 있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전능자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다급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얼마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한 번이라도 다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지난번에도 몇 번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말씀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고기를 잡으려고 깊은 곳으로 갈 이유가 베드로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는 정말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물고기는 어디서 잡힙니까? 물고기는 깊은 바다 가운데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수초가 많은 얕은 곳에서 잡히는 것이지 깊은 곳에서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던 장소에서,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힐 수 있는 장소에서, 그것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지금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보고 대낮에, 그것도 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던 결과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렇게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말씀은요, 알고만 있지 말고요, 순종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 나의 생각과 이성과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깊은 곳까지 한번 나가 보라는 것이죠. 당장 내일 내야 할 페이먼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해결해야만 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종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의 상식에 맞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아,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당장 급한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면 정말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다 경험하게 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한숨만 팍팍 쉬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해 보자. 그렇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마음을 바꿔보시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딩 하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익사이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가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이성과 이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깊은 순종의 믿음까지 한번 나아가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깊은 곳까지 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실패로 무너졌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연약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도 증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증거하며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 체험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순종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의 깊은 곳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의 때임을 깨닫고 정말 순종의 깊은 곳까지 나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